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한 후에 2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민족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다니엘은 사랑하는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하루 3번씩 조국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애국자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충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 누리고 있는 힘과 권력,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조국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문이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였던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곧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에스더 역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하만의 치졸한 계획 때문에 민족이 말살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계략을 막아내고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지켜내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열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애국자였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와 함께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지켜냈고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였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나라를 잃고 민족의 아픔이 극에 달해 있던 시대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성도는 더욱더 빛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이며 세상이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갈 때에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등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언론과 매스컴에서는 교회를 마치 악하고 몰상식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애국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것을 헌신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 나라를 구원해 주기 위해 헌신하며 에스더와 같이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복음의 빚진 나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속에 그 누구보다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눈물 흘린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도를 드린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할 당시, 그리고 멸망한 이후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자들을 시대마다 남겨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높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시기에, 기도해야 하는 시기에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를 높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물의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가장 분량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많은 눈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많이 범죄하고 가장 많이 멀어져 있을 때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빛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셨고, 가장 타락하였을 때에 가장 순결한 생명수 말씀을 가장 많이 흘려 보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되돌리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셨고, 타락이 아니라 순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며 가장 많은 생명수 말씀을 흘려보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때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릴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의 안식을 포기한 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이유는 그만큼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열심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 근거하여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할 줄 아는, 끈질기게 눈물 흘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지만
다시금 회복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까지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갚아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눈물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에 해당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전역에 가뭄이 든 상황 가운데 비가 오지 않자 땅이 갈라지고 저장된 물은 말라버립니다. 동물들까지도 큰 고통을 얻게 되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고 극심한 가뭄의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실망 그 자체입니다. 1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십니다. 금식하여도 소용없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가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유다를 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이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니 그들을 벌하시고 백성들은 구원해 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긍정이었을까요? 부정이었을까요? 15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대답은 더욱 완고합니다. 1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평화를 선포한 거짓 예언자도 멸망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은 메시지를 들은 백성도 동일하게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유혹한 사람도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도 모두 다 무거운 책임을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하나님의 돌아오는 대답은 오직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세 번째 간구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다시 한번 세 번째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는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21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도 그의 아들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성취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멸망한다면 이러한 약속들이 무효가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지하심에 상처를 입히는 요인이 될 것이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그 언약 위에 세워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곧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말씀은 몰랐겠지만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들어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의 대답은 예레미야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로 무서운 대답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구약시대 최고의 중보 기도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15장 1절 중반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는 문장 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3번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저 땅에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의미 없는 눈물이었고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와 같은 기도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의 생각과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때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때이며 서고치고 즐거워하며 함께 춤추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더 나아가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며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열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며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하셔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개혁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한국교회로 또한 울산제일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런 회복의 때는 예레미야의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눈물의 기도를 흘리게 하셨고 그 기도를 결국에는 받아주시며 이루어 주셨습니다. 썩어져가고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눈물 흘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샘솟게 또한 일어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나라 가운데 우리들의 눈물을 통해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느헤미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울산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눈물 흘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자들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남은 자의 사명을 낙타 무릎으로 마르지 않는 눈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로 이 나라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저희들의 귀를 열 수 있는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려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포되진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예레미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길 잃고 허덕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와 길과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눈물의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처럼 내 삶을 넘어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 맞서 싸울 것은 맞서 싸우며 눈물로 기도할 것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님 막아주시옵고, 동성애의 모든 것들 막아주시옵고, 진리가 깨어져 나가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진리를 붙잡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며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랍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의 눈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발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제한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한 없이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며 갱신되어지는 복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계 각국의 복음 들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늘의 새 힘으로 은혜로 더 채워주셔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서 콩나물시루 교육부 가운데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어렵게 준비하고 또한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콩나물시루 교육부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는 복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무럭무럭 자라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목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가족들의 모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양하시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목회하는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시원케 하는 담임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에서 당회 일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한뜻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된 모습으로 한뜻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말씀 안에 응답되어지게 하시옵고,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맞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주님과 함께하는 샬롬의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해 주시옵고, 감사의 제목들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날마다 은혜로 찬양이 넘쳐나는 그들의 손길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수술을 앞두고 또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 모든 권속들 가운데도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어수선하게 회복되어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 것임을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여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울산제일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